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예배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어, 일어난 지가 벌써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참 너무 1년이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나누고요. 뒤에 우리 심청철 형제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오가며 예배를 들은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엔 한두 달 지나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장기가 되면서 어느새 비대면 예배에 대한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는 예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형식에 관한 생각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저의 마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까? 하느님은 나의 마음을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대면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많은 생각들과 많은 성경을 보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그걸 통해서 느낀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은 왕이 검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함을 드렸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듯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장면은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 닿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갔을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어져 있는 다니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몇몇 부부와 예배에 관한 마음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끄럽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몇몇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면 예배 때 예배 30분 전까지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왔는데 지금은 정시가 될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전에 예배 오기 전에는 아이들 또한도 예배에 대한 마음을 준비시켜 왔는데 지금은 예배 집중을 시키다가 보면 예배 내용을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상반신만 나오니 위에만 옷을 차려입고 밑에 옷은 대충 입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마음이 찔린다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대면 예배 때 전날부터 도시락 준비를 해서 오니 예배에 집중을 했는데 예배 마칠 때쯤 되면 점심을 뭘 해서 먹을까 고민한다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대면 예배 때 내가 어떻게 비칠까 신경을 쓴다고 화면 속에 형제 자매들의 안부나 근황에 관심이 많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내 사고가 내 중심이구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최기철 형제께서 신명기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예,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9절 10절도 좀 읽어주실래요? 예, 계속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 16장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신명기 16장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또한도 제가 다는 못 나누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게 보면 여러분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칠칠절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칠칠절이 무엇인 줄 아시죠? 대답이 없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칠칠절은 우리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난 후 제가 세례받고 처음 드렸던 예배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고 드렸던 첫 예배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거울을 두세 번 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중에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예배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며 교대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학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학원은 늦게 마치는 직장입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자 학원의 시간표를 조정해서 직장을 마치자마자 최선을 다해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 참석하는 데만 의의를 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오기 전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며 왔는데 참 기뻤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를 보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제자의 삶을 산다면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올해 우리가 참 많이 볼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하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몸은 그냥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 즉 우리의 모든 부분을 바치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각자 예배를 살펴보고 부산교회의 예배를 다시금 세워봅시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도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고민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일상들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뭐 올해는 해가 바뀌어서 이제 마스크하고 뭐 비대면 이런 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또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서는 좀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선제적인 대응도 하고 또 시스템으로 소개해 주신 우리 그 뭐 창주 형님, 원학이 형님, 또 진규 형님 이런 많은 분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줌으로 모이는 이 예배 이것도 너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줌 예배에 대해서 또 저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본 것들을 그리고 깨닫게 된 것들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하나 되는 예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선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왜 드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이나 고민, 어떤 걱정, 스트레스를 모두 버려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나 외모지상주의, 이기주의 등과 같은 것들에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줌 예배 시대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이 변화가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멈춤이고 두 번째가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우선 시편 46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그리고 시편 37장 7절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상에서 멈추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멈췄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진호 형도 얘기했다시피 그 전날 저녁에 도시락을 싼다든지, 아니면 뭐 차로 우리가 집에서 나온다든지, 집에서 나올 때부터인지 우리가 전혀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에 모이면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며 예배에 대한 기대도 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조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예배 순서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 경우 예배 순서가 없을 때는 예배 시간 전까지 제가 해야 할 어떤 일을 분주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씻고 옷을 갈아입고 차도 이동해야 하는 이런 시간들이 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세팅했던 그런 시간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시에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뭐 10시 반에는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놓쳐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여유 있게 뭘 하다 보면 예배 시작 시간을 놓쳐버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여유 있게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멈추지 못할 때도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타임테이블이 좀 바뀌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일상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멈출 것을 계획하고 의식적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자연히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집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서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옷을 챙겨 입는다든지, 차를 타고 시간에 맞춰 교회에 간다든지, 도시락을 준비한다든지, 아이들과 어떤 아이들의 준비를 시킨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바뀌면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혹시라도 좀 늦게 되면 마음까지 힘들어지면서 다음에는 더 준비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늦더라도, 좀 늦게 준비하더라도, 그리고 뭔가 좀 예배 중간에 좀 딴짓을 하더라도 어, 별로 힘들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줌으로. 그래서 그런지 좀 줌 미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찬양 음악 감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경 쓰기보다 줌 카메라를 의식하고 카메라에 보이는 모습만 조심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이게 이 시대의 풍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도 준비하는 시간도 좀 늦고 하다 보니까 상의만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레슨이나 성찬은 그래도 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줌 예배지만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변의 모든 걸 내려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다잡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기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2장 46절, 47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랍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때 우리가 혼자일 때보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회개하는 마음, 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또 진실한 마음, 기쁨 이런 마음들이 더 놀랍게 채워지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과 한 스피릿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대면 예배에서도 똑같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저의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보다 예배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기보다 그냥 형제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교제하기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어떤 그냥 형식을 맞추는 것에 그냥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제대로 하면 되지.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너무 생각합니다. 단순히 형제자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대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된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스피릿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일 때는
한 마음이 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슨을 하고 성찬을 할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스피릿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어쩌면 이게 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격려할 수 있을지, 뭐 우리의 표정이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소리는 이제 키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표정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뭔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중에 또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들의 주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번영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고 불편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게 느껴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제가 회개를 하고 시간을 정하고 멈추고 준비하고 기대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생각했을 때 10시 30분 되면 우리 모두 옷을 갈아입자.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아내하고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대충 시간을 다시 세팅을 좀 했습니다. 10시 30분에 옷 갈아입고 뭐 그다음에 뭐 혹시 컴퓨터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방 주위도 조금은 이렇게 치워보고 그 공간에 의자도 한번 세팅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마음이 더 준비되었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더 준비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면 예배 시간에 정말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